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인들이 보니까 올해는 졸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이집부터 심지어는 박사원까지 졸업하는 우리 교인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절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한 과정을 마치시고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정말 그 과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마음을 다하신 모든 분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제가 드립니다. 오늘은 배움에 대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배움은 학창 시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고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사실 배움의 현장입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자기는 대학을 그만두고 나서 정말 좋은 걸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대학을 막 붙어서 이제 다녔는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과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다가 야,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나 하고서는 중도의 학교를 그만뒀대요. 근데 그만두고선 학교 주변을 이렇게 빈대처럼 기숙사에 있으면서 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어디에선가 서예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서예를. 그래서 야, 저 서예 배워보면 참 재밌겠다 싶어갖고서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7, 8과목의 그 학창시절에 그 필수 과목을 다 들었다라면 절대 서예를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서예가 훗날 맥킨토시의 글씨체를 만드는데 아주 현격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 시절에 대학을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애플의 그 아름다운 글씨체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형태로 생겨났겠죠.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 졸업 연설에 가서 젊은 날에 수없이 많은 점과 같은 연결되지 않는 그 수없이 많은 배움들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선과 면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자기 삶을 성숙시키는 다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하래요. 뭐든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면과 곤강과 4차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래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인이 되신 신영복 선생님은 인생의 대학을 어디라고 얘기하셨죠? 인생의 대학. 신영복 선생님은요, 감옥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 감옥이 자기 인생의 대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배움을 줬던.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근대의 문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질 않고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딱 고정적인 이미지로, 하나의 이미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대의 문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절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나와 다른 그 타자가 더불어 함께
연결돼서 서로 배우고 서로 변화를 주는 그런 더불어 숲을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여복 선생님은 감옥이 대학인 거예요. 감옥에서도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귀한 아름다운 가치를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원인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존재하는 방식을 바꿔내지 않으면 코로나 영원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배우면서 하나씩 우리의 삶의 존재의 방식들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지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백신 맞고 또 치료제도 그 아픈 사람들, 걸린 사람들 당연히 치료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 비유의 키워드는 자라고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죽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누룩이 서말 가운데 다 스며들었다라고 해요. 온통 하나도 남김없이 다 스며들었, 전체에 스며들어서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적인 평면의 세상이 아니라 동적인 움직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관계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관계에 스며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질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구원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변화의 문턱,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어려움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내 내면을,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게 두 번째 단계, 개인의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성화가 되면 그 변한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내 안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던, 스며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 다양성과 존중성과, 예를 들면 뭐 경제를 바라보는, 노동을 바라보는, 종교를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간의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스며들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 그 상태가 아니라 그 과정, 이게 세 번째 단계의 사회적 성화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완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웨슬리 선생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온전한 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18세기에 18세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믿으면 딱 천국 가고 구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무단한 성숙과 성찰의 과정을 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거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종교예요. 감리교. 네. 까모메 식당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곳에 등장하는 일본 여인은 핀란드의 한 마을에 일본인 식당을 만듭니다. 식당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황량한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딴 성과 같은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주 특유의 친절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보시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에 그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풍기는 그 느낌이 굉장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연히 여행 온 사람이 그 사람의 인간미에 감동해서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고 심리적 상실에 고통받는 여인과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손님이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면서 카페가 마을의 느티나무와 같은 중심적인 공간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따뜻한 배려와 인간미가 스며들고 전염되고 확산되어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영화가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를, 하나님 나라를 아주 고정된 불변의 확신과 같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쏙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고,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평면 딱,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신을 딱 주면 그게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기꾼이거든요. 중세 헌금바구니에다 돈을 딱 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탁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신앙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장사치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잘 이해하십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부적처럼 어떤 카드를 들고 다니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공짜로 다 나눠주겠다라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런 종교는 사기꾼입니다. 종교는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부적 붙인 사람 지켜주고 안 붙인 사람은 안 지켜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쪽집게처럼 딱 집어갖고서 누구는 딱 골라내갖고서 누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딱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골라주고, 쪽집게로 딱 집어서 골라주고, 이런 이기적이고 야만적이고 치졸한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절에도요,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원하시겠죠. 비록 코로나에 걸려도 혐오하지 않고 우리가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존중하면서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가 삶의 중심 속에서 자비심과 존중의 힘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성을 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무너지는 그 가정 속에서도 매일매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가정,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평면적인 고정된 어떤 확신을, 마약과 같은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온유한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마귀처럼 변할 때가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는 고정된 형태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면적인 사고, 그 평면적인 사고로 어떤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동영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을,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만 그 산 위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는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또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데를 바라보면 또 더 멀리에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고 스며들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움의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받았다고 배움의 끝이 아닙니다. 과정을 끝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앙과 같이 배움의 연속이고 변화와 성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문에 도달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이 도착 지점인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 끊임없이 열어놓으려고 하는 열린 태도, 끊임없이 깊은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쪄가는 그런 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면서 비로소 생활의 기술, 삶의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생활의 기술, 삶의 기술이 뭡니까? 음식을 만들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일이 이 생활의 기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야 비로소 구원의 문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과 돌봄과 사랑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기술을 외주를 주면 줄수록, 그리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서 사람이 계속 떠나요. 여러분 울금떡 만들었죠? 주문 받았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약 3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울금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시르떡 만드는데 10만 원. 근데 울금떡 가공하는데 거의 20만 원. 이게 쌤이에요. 네. 쌤이에요. 자본, 돈으로 생각하면, 이익으로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왜 해요? 네. 건강에 좋은 울금떡 명절에 둘러앉아서 끓여서 함께 먹으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야 공짜라고 이게 시루떡 딱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괜히 기분 좋잖아요. 예. 그거 먹으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야 이 공짜로도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또 다른 것들, 창들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스며들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 한 번 더 웃을 수 있으면, 그죠? 됐지.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지천에 배울 것들 천지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사랑하는 모든 것 안에 진정한 뜻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초월의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배움의 기회 안에 이런 뜻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